믿음의 가정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감옥에 수감되어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안타까운 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가택연금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집으로 오는 그래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하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이제 네로 황제가 한 것이다, 방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를 겨냥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이 네로 황제가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이 로마 이 시내에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은 저 기독교인이 한 것이다, 방화한 것이다, 화살을 돌리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AD 64년 이후에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1세대 리더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하고 또 이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때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1세대가 완전히 다 없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복음의 2세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나 디도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의 그 서신들 중에서 많은 서신들은 어떤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약간 공적인 성격의 편지인데, 이 바울 서신에서 한 4권 정도는 어떤 개인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을 생각하며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성격도 개인적인 성격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약간 유언적인 성격도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과 권면과 위로를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생각하던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쓴 편지라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딱 2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거는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죠? 밤낮으로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데, 너도 나처럼 똑같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현재 디모데의 믿음에 감사하면서 그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 외할머니로부터 온 신앙임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5절을 보세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안에 지금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내가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있던 그 믿음이야.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는데 지금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로이스와 유닉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 오늘 본문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러 신앙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 믿음이 지금도 변치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네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신앙교육은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문조사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바나 그룹인데요, 바나 그룹 리서치가 한번 아주 많은 전체적인 규모로, 전국적인 규모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보고 언제 그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라고 그랬더니 4분의 3 이상이, 75% 이상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모습이 평생을 지켜주는 근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서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도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그냥 데리고 와서 교육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성경 공부 잠깐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이 신앙교육은 이 교회에다 완전히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협력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모예요. 자녀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워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예로 우리가 올해 2024년 성경 통독을 다 함께 하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하자, 그렇게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저녁에는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로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목사님 다 그 같은 주제 본문으로 설교하니까 그 본문을 받은 은혜를 함께 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주 주보에 가정 예배 교환을 제가 실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은 거의 안 계셨어요. 몇 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정 예배가 좋은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기는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적어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 신앙. 왜냐하면요, 주일을 주일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던 것이 이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네. 현재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핍박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미국이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겨요. 자신의 자녀들 모두에게도 다 생명처럼 여기고, 그 아이들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손에 손을 잡고 그 시나고그,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도 어느 동네든 다 유대인이 있거든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검은 옷을 입고요, 자녀들까지 다 검은 옷을 입고, 이거 약간 모자 같은 거, 요런 모자 그렇게 쓰고 다닙니다. 차 타고도 안 다녀요. 그래서 회당 주변에 살아요. 회당 주변에. 차를 타고 가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과 같이 생명처럼 우리는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아니라 다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쉬는 날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아주 빠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가 불가능할 때도 우리 인생에 몇 번은 있어요.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아플 때, 혹은 어떤 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불가능한 상태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 어떤 여행의 일정 때문에, 혹은 친척의 결혼식 참가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시험 보고 어떤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 두 번이 우리의 마음에 뭐를 줘요? 틈을 줘요. 틈을.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고요, 그 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커지고 벌어집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이 아동부일 때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 나오더니 한 중학교 1학년 되면 이제 막 꾀를 부리기 시작하죠. 난 너무 피곤해. 나는 언제나 늦잠을 잘 수 있어. 일주일 내내 학교, 학원 뺑뺑이 돌다가 오직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 이 일요일인데 오늘은 좀 나 그냥 자게 놔둬. 이렇게 아이들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일단은 공감을 해줘야죠. 아유, 많이 피곤하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려야 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이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 준비로 새벽 3시에 자고 4시에 잤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 그냥 자녀들이 얘기하는 대로 끝내 이렇게 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유, 그렇지, 너무 피곤하지. 아유, 그래, 오늘 하루만 그냥 자. 오늘 하루만 늦게까지 자. 그런데 아이가 그거를 한번 허락해주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아예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학생부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빠지더니 요즘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주일 성수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배려한다, 공감한다 하면서 예배 교육을 생명처럼 자기가 여기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되다가 점점 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다.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의 신앙을 반드시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디모데의 가정처럼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분 계시죠?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더라,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모태교인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의 특권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정말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첫 열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의 부모가 없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든지요,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처음 믿은 사람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막 찢기도 하고 머리끄댕이 잡히기도 하고요, 뺨을 맞기도 하고요. 그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빚진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들의 자녀까지 이제 4대입니다. 제가 3대째고요. 저희 자녀들도 있으니까 4대인데 첫 믿음의 시작은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안동의 하회마을 제 본이에요. 하회마을은 지금도 류씨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네. 그런데 그 지역은 굉장히 유교가 센 데예요. 예, 기독교도 늦게 들어갔어요, 그 동네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다고 뭘 마을에서 쫓겨나? 그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오지랖도 엄청 넓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요, 아유,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아유, 나중에 믿자, 그냥 예수님 믿는 신앙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 가정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와 마을에서 쫓겨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셨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시면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고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믿음의 첫 시작은 마을에서 쫓겨나면서까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할아버지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첫 시작은요, 누구나에게 어려워요. 너무 다 어렵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반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선교사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주일 성수의 신앙을 반드시 물려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며 마치 유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얼마 있으면 처형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성격이 소심했어요. 그리고 병약했어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연약함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요,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7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디모데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데, 담임 목회해야 되는데,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지금 뭡니까? 주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즉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서 언급했던,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불같은 은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복음과 함께보다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너도 나의 고난에, 또 예수님의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실 이 구절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
참 고난의 길이죠. 네, 어려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자의 길이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도 많아요. 또한 우리가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평상시에는 누릴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게 돼요. 따라서 사명의 길은요, 고난의 길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달라가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과 핍박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땅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많은 상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 말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요, 사회에서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만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다 했구나 라고 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한 배우의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권어중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그래도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올해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나와서 저도 우연히 그 간증을 접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요, 2020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삶이 변했대요. 그런데 그 배우의 아들이 아파요. 아들 하나 있는데 희귀병에 걸렸어요. 한국에 한 사람밖에 없대요, 희귀병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아파하는 아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업이 배우인데 그 아들 살피느라고 그 배우의 활동을 몇 년 동안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광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치킨 광고 섭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광고 찍는 거예요. 왜요? 짧은 시간에 짧은 노력으로 많은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CF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에 어떤 건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활동을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유명인들만 하는 이 치킨 광고가 들어왔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치킨 그 광고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치킨을 먹으면서 보통은 이 사회에선 치맥이 국룰이라고 그러잖아요.
치킨 먹으면서 다 알면서 모르시는 척 하시네. 예, 치킨 먹으면서 이 맥주 먹는 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고에서도 그 맥주를 같이 먹는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실제로 좋아해서 자신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야 될 게 전 세계 여행하면서 생맥주, 전 세계 생맥주 다 맛보는 게 자신의 버킷리스트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그런 광고가 들어왔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치킨과 함께 지금 술을 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보통 아내, 좀 성숙하지 못한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신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했다는 남편을 너무 기뻐하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오래간만에 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 돈의 강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그래도 나에게 생겼구나. 지난 4년 동안 나의 믿음이 그래도 이 정도로 자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그 부부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며칠 지난 후에 그 똑같은 광고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전화해서 받았는데 정 맥주가 걸리면은 맥주 빼고 콜라로 바꿔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예. 아유, 전국에 걸리면 맥주 빼고 콜라로 먹는 걸로 그거 대체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광고비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오중 배우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장면을 저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돈의 강력한 유혹 얼마나 셉니까? 솔직히, 그죠? 너무 센 거예요, 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롬팔 28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 롬팔 28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아들의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또 두려움과 또 시험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죠.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 이길 수 있는 신앙,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일 성수의 신앙부터 철저하게 잘 교육해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